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연구년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곳에 섰더니 굉장히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곳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학기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끈질기게도 괴롭힙니다. 작년 1월경에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4학기째 1년 9개월이 넘도록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전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웃으면서 우리 교정에서 만나고 공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학우의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저는 우리 신대원 1학년, 2학년 그리고 우리 대학부 1학년, 2학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대원 3학년이나 학부 3, 4학년은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한 경험도 있고 동기에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우리 1, 2학년들은 입학하면서 이게 뭘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니 저는 우리 학우회나 총학 결성이 될까 했더니 웬걸요, 너끈히 결성하고 또 열심으로 섬기고 활동하는 것을 보니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장신 신대원 또 학부 학생들이구나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나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 밑바닥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한국 교회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본질과 방향을 다시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본문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옛 상태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때에는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칠게 단순히 말하자면 허물은 도덕적인 범주이고 죄는 보다 종교적인 범주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위반이고 죄는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잘못이라면 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허물과 죄를 나누고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때에는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 2절의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관습과 흐름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아무런 자책도 없이 허물과 죄 속에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아래에서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희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모태신앙은 별로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저같이 집안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4절을 주목해 봅시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스 성경이나 영어나 다른 외국어 성경에는 분명히 4절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는 그리스, but이라는 영어.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을 나타내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본질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감격스러운 역전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때에 우리는 아직 연약했고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감사요, 눈물이요, 감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실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전부입니다. 내 재물과 명예와 친구와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이 큰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제자의 헌신이 출발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따라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사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이라고, 그것도 글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거짓되던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봉사하게 됩니다. 비지근하던 사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선물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물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이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지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다짐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16세기 제네바의 교회 개혁자 깔뱅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이 땅의 설교자들이 설교단에서 저급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만 쏟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경건한 목회자도 진실한 성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 정성 다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생들을,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 소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학우, 교회의 교사, 아이들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시다. 셋째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제가 서예를 배우면서 그 뜻이 좋아서 이렇게 써서 액자에 넣어서 지금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성실할 성자, 이룰 성자, 거룩할 성자. 성실이 거룩을 이룬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실 이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공부에, 가르침에, 섬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성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는 못 되더라도 탁월한 설교자, 상담가, 교육가, 음악가는 못 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끝까지는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역자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무슨 화려한 말솜씨나 기교는 없더라도 그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성 다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사람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재간이 많은 사람보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자기 일에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가만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곳 선지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손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